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wonder, so that we always remember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You and I embrace surrender,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who we were meant to be. All we are, all we are, all we have is all a gift from God that we receive. Come to life, we open up our eyes to see the majesty and glory of the King. He has filled our hearts with wonder, so that we always remember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You and I embrace surrender,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who we were meant to be. Even the rocks cry out, even the heavens shout at the sound of His holy name. So let every voice sing out, let every knee bow down. He's worthy of all our praise.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You and I embrace surrender,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You and I are made to worship, you and I are called to love, you and I are forgiven and free. You and I embrace surrender, you and I choose to believe, you and I will see who we were meant to be.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진화론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타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타락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뭐죠? 종교개혁입니다. 이건 아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 백투 더 바이블.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타락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면 이제 뭐가 등장하면 안티들이 등장해요. 나 교회 싫어. 우리가 교회 하는 건 무조건 반대야. 지금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밖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7, 18세기에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다 계몽주의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예. 계몽주의적 사고는 우리한테 항상 있었기 때문에. 계몽주의 하면 이제 먼저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죠. 프랑스 사람이죠. 예, 근데 뭐라 그랬죠?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존재해요? 존재하니까 생각해요? 다 존재하니까 생각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도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빼고 이제 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 뿌리 중에 그 계몽주의, 자연주의, 이거의 최고의 걸작품을 진화론이라 그런 겁니다. 왜? 내가 누군지 드디어 찾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뷔퐁이라는 사람이 지질학에서 지구가 해성에서 튕겨나갔다 생겼다 그런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7,000년 됐다 그런 거예요. 7,500년인가요? 제가 화면이 안 보이는데. 7,500년 됐다 그런 거예요. 75,000년. 본 적 없죠?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천문학에서 먼지가 모여서 별이 됐다 그런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거예요. 라마르크 알죠? 용불용선. 기린이 위에 거 따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그런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우리 목이 긴 기린밖에 못 봤지. 이때부터 과거에 대해서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종회기원에서 이제 런던에서 지질학회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종회기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빨리 버리세요. 나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억 년 동안 생명력량, 자연선택, 적자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죽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왔다라고 그런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세계관에 들어온 겁니다. 아까 우리 인류학자 중에 최고의 진화론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리차드 리키.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어떤 동물인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푸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자기가 동물이라는 걸 전제해버려요. 그래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많은 종들 가운데 우리는 단지 하나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 우리 동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우린 처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밖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혼자 깨달으려는 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오른쪽은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죠. 그 왼쪽은 증인 없이 깨달으려는 거, 진화론. 오른쪽은 증인과 함께. 가장 쉬운 거 하나 해볼게요. 옷에 대한 거. 우리는 옷을 왜 입게 됐을까? 네? 우리는 처음 옷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안 입었죠? 뭐 때문에 입게 됐어요? 죄 때문에. 네.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추우니까. 여러분들 추위와 더위는 노아 홍수 이후예요. 우리의 사고에 이런 거 하나 판단하는 것도 영향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런던 동물원에 2005년도에 지금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다른 동물들 다 있는데 왜 사람만 없냐 그래가지고 사람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동물 중에 하나. 그건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들 가운데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인간은 단지 또 하나의 영장류식, 평범한 동물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난 동물 중에 하나다. 난 나이스하다 이거야. 난 날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이. 인간을 동물로 볼 때 우리가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걸 상기시킨다. 근데 우리 특별한가요? 아닌가요? 우리 스페셜 오브 스페셜스.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자, 우리가 이제 세계대전부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이 됐을 때는 유럽은 완전히 진화론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우리 2차 세계대전부터 하겠는데, 2차 세계대전 하면 이제 나치죠. 나치 보면, 나치는 자연 선택을 견고한 자연 법칙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이 글 쓴 사람이, 제리 버그만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 사람이에요. 문이과를 섭렵한 크리스천이에요. 네. 나치는 자연 선택을 견고한 자연 법칙으로 봤어요. 진화 과정을.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네, 특별히 우리 히틀러는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입니다. 히틀러의 영적인 스승이 아까 헤켈의 발생반복설, 가장 유명한 생물의 유전 논문 쓴 사람이 이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자연 자체가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기에 개입한다. 자연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인구 증가를. 인구를 저쪽 나라를 감소시키므로 내 개체가 강화되어 게르만 민족 결국 그 종을 강화시킨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교과서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안 거예요. 자,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진짜로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볼까요? 자, 이 교과서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입니다. 5학년 초등학교. 모든 생물들은 생존에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힘과 영리함이 없는 동물은 적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투쟁이 유일하다 그래요. 네.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투쟁을 통해 생명이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할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 법칙은 생존 투쟁에 세워졌다.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죠? 유태인을 600만. 유태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야.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종이라는 얘기예요. 600만을 죽였잖아요. 네. 이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 얼굴, 아까 뭐 이마가 경사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얼굴 모양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왜 들진화됐는지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 심지어 당시에 교회도 이미 진화론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때 나치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마지막 날 하게 됩니다. 네. 독일의 교회들은 이미 진화론을 많이 수용했어요. 이미. 네. 여러분 이게 나치나 히틀러가 한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철저하게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나치의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살했고 어떤 사람은 재판에 전범 재판에 이제 들어갔는데 올라갔는데 단 한 명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레버스볼은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이제 우생학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끼리 결혼시키고 간부들은 간부끼리 자녀들을 또 진화론적으로 교육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그럽니다. 이때 여러분 얼마가 죽었냐? 1차 세계대전 때 8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당시 서유럽 인구가 2억 5천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가 30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일본 게 안 들어갔다 그랬어요. 일본은 발표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진화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 대단합니다. 여기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학우가 학우에게 단체로 총기 난사한 첫 번째입니다. 컬럼바인 하이스쿨 슈팅 너무나 유명하죠. 이때 13명이 사망했는데 4월 20일 날 일어났는데 왜 4월 20일이냐? 이게 히틀러 생일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뭐냐면 두 명이었죠. 하나는 wrath, 분노, 다른 하나는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었어요. 진화론을 그대로 믿었어요. 네. 우리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에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9명 죽였는데 이때 SNS에 자기가 이걸 올려놓고 나서 총기 난사하는 겁니다. 나는 자연 선택자로서 부적절한 사람, 자연 선택에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이제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자연 선택 안 배우는 학생 거의 없어요. 진화론을 사실로 믿어요 지금요. 네. 미국의 고등학교 이하 총기 사건이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증가합니다. 매일, 이건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 지금은 더 많겠죠. 매일 8명이 총기로 미성년자가 죽어요. 8명. 매년 3,000명 이상입니다. 사상 변화, 대량 사상 변화는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커넥티컷 26명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 1900년도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고통을 겪지 않았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죠. 네. 먼저 이제 공산주의를 좀 먼저 보겠는데, 공산주의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칼 막스죠. 자, 이 사람은 루터교에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1960년에, 1959년에 출판됐잖아요. 종회기원을 책을 읽고 찬사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책이다.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관, 이게 중요한 말인데 진화는 과학이라고 믿었어요. 공산주의 세계관이 과학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 책에는. 그리고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 생존 경쟁은 같은 종 안에서 경쟁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를 계급 투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아시잖아요.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수가 많잖아요. 그걸 부르주아를 이기게 된다. 그게 과학적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이걸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가 다스카피탈, 이 첫 번째 책을, 공산주의 책을 썼을 때 원래 그 다윈한테 이걸 가지고 그 추천서를 좀 써달라 그랬어요. 근데 다윈이 깜짝 놀랐죠. 자기 그 진화론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안 써줬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필로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넘어가는 자필로 여기 썼습니다. 여기 그 속권표제 찰스 다윈께 진실한 추종자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 찰스 다윈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이론을 같이 쓴 사람은 엥겔스입니다. 제일 절친이죠. 근데 칼 막스가 먼저 죽었는데 이때 그 추도사 장례식 때 추도사 때 엥겔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윈이 생물에서 진화 법칙, 이들은 법칙이라 그래요. 발견한 것처럼 막스는 인류 역사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 법칙이라 그래요. 자, 이게 꽃을 피운 거는 칼 막스 때가 아니라 이제 러시아 레닌부터입니다. 레닌은 부모님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정교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1892년에 다윈의 책을 읽었습니다. 신앙을 버렸어요. 막스 책을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연선택을 신뢰했습니다. 이 사람 사무실에 보면은 원숭이상이 있었고 종회기원 책이 같이 있었습니다.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일 그 맥시멈을 적었는데 미니멈을 적는 게 낫겠더라고요. 러시아 혁명, 또 뭐죠?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시 7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거에만큼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죠. 이 사람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인데 종의 기원을 읽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마음이 비었죠. 마음 빈 마음에 칼 막스의 책을 읽은 겁니다. 엥겔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에 보면 마오쩌둥이죠. 다윈과 그의 제자 헉슬리를 헉슬리는 누구냐면 다윈의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제자입니다. 가장 뛰어나기도 하나 적극적인. 다윈의 불독이라 그랬잖아요. 다윈을 비판만 하는 게 월월을 짓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2명의 작가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는 진화론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앞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진화론을 다 믿어야 돼요. 그 진화론의 향기로운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새로운 사회였습니다. 새로운 사회. 왕권이나 이런 거 다 없애고 새로운 사회. 근데 나중에 새로운 사회가 되고 보니까 어땠어요? 중국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 고난, 모욕을 참도록 강요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공포의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쟁능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유명한 뭐죠? 문화대혁명. 그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한데 맥시멈 8,000명까지 죽었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우리 투어를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8천만 명 정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중국이 10억이 안 됐거든요, 인구가. 그때 뼈죽구두만 신호도 죽였잖아요. 넥타이만 발견돼도 죽이고 말이에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게 새로운 사회였어요. 경쟁. 이때 어떻게 됐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었잖아요. 중국 어땠나요? 마오쩌둥 이때 문화대혁명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폴포트 아시죠? 킬링필드, 캄보디아. 다윈의 적자 생존은 신봉자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신봉자야. 일 도움도 받았죠. 이 나라에서. 킬링필드 200만 명 사망했잖아요. 이때 어떻나요? 상위 계층 다 죽였습니다. 종교인 다 죽였어요. 비즈니스맨, 환자 다 죽였어요.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이었습니다. 7명 중에 2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어땠나요? 캄보디아 제일 못 사는 나라 떨어졌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과연 이 상처가 아물어질까? 왜? 옆집에서 다 죽이고 죽는 거예요, 서로가. 공산주의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6.25 때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는 거 서슴지 않아요. 자, 이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미국 얘기를 주로 하겠는데, 미국은 그 비즈니스맨들이 있었죠,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는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들은 막 뿌리를 찾느라고 막 그러지만 엄밀히 칼 막스가 분명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뿌리가 없어요. 나중에는 뭐 캐피탈리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캐피탈리즘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경제학자들이 아유 너무 어려운 얘기라고.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면 이제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스펜서 아시죠?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 최초로 사용합니다. 다윈보다 먼저. 다윈에게 영향을 받고 자기가 다윈에게 영향도 줍니다.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썼는데 영국 사람이죠.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이라고 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 실업자나 사회에 부담되는 사람은 도움과 자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돼야 하며 그러려면 부적절한 사람을 제거하고 다고 다그쳐야 된다. 자, 이 사람의 이 말은 당시 자본가들에게 영향을 줘요. 미국은 자본주의라도 우리 인플로이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게 있었어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국에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카네기. 이 사람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사람이 이주했지만 미국 사람이죠. 강철왕 아시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지만 어떤 크리스천이치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윈의 책과 스펜서를 만나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자유방해로 모토를 바꿨습니다. 정직했다 그러지만 이런 어디야? 위인전 책에나 나오죠. 적자생존은 운영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에서 취할 모든 행동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키는 방법이 저쪽 비즈니스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자비한 생명경쟁을 타사와 직원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글도 많이 썼어요.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도네이션을 했다 그러죠.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네이션을 어디다 했냐가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 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학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진화론을 퍼지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락펠러인데 락펠러는 뭐 11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다 모르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모님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기업에 성장한 단지 자연법칙, 진화에서 일하는 거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뭔가 게스테이션이 이 사람 거였는데 미국의 92%가 스탠다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저히 미국이 안 돼가지고 락펠러 법을 했잖아요. 독점법. 독점해서 안 되는 법을 이 사람 때문에 만든 겁니다. 이 사람 하는 방법은 저쪽 비즈니스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사람은 지난한 거 입에 대한 창세기를 설화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걸 아주 모욕했어요. 아주 모독을 줬습니다. 포드 자동차왕이죠. 진화론 속에서 자유기업 체제에 대한 완벽한 걸 발견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막고 그랬습니다. 하얼부티 우리 석유 재벌 적자생존의 원칙이 가장 적절한 자가 우위를 차지할 것.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무자비한 자본주의라고 따로 부릅니다. 네. 당시 20세기 초에 미국에 수백만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는 이 세상의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을 알아요. 이게 바로 진화론의 아주 나쁜 열매들이란 거를. 그래서 종회견이 나온 다음에 칼 막스의 책을 읽은 사람은 있고 스펜서의 책을 읽은 사람이 있었는데 칼 막스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를 차지했습니다. 스펜서의 책을 읽은 사람은 다 무자비한 자본주의를 택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가요. 자본주의가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정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진화론 안 버렸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적용에는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달랐어요. 공산주의하고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그렇지만 성경을 불신하는 것에 서로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잔 두우입니다. 미국 공립학교 아버지라고 그러죠. 철학자면 심리학자고 시카고대 교수였죠. 이 사람은 시카고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진짜 엔타이크라이스트, 진짜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싫어했고 이 사람이 한 말 이런 거죠. 너무나 많은데 어떤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There is no standard. 스탠다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죠? 스탠다드가 있죠. 그래서 그 교실 안에서 성경 기존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스탠다드를 제거하려고 너무나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진화론이 지식인들한테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고 1933년에 뭘 만들었죠? 인본주의자 선언문 하면서 이제 지식인들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의 1930년대에 진화론이 확산됐지만 미국은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가는 걸 법적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특별히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얘기하면 길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미국의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가면 뭐가 틀린 거죠?
진화가 맞으면 성경이 틀린 거죠. 그러므로 1962년, 63년도에 기도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뭐가 먼저 바뀌냐? 교과서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법이 바뀌어요. 동성애도 미국 정확해요. 교과서가 먼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동성애법이 통과돼요. 동성결혼이.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1960년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표에서 빨간 줄이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그 빨간 줄은 60년에서 63년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 어쨌든 자,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앞에 부분을. 자, 볼까요? 자, 빨간 줄. 이전에 미국에 총기 사망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증폭되나 보세요. 1960년도입니다. 빨간 줄을 보셔야 돼요. 미국에 미성년자 살인 체포라는 게 없었어요. 언제 시작되나 보세요. 1960년대 초입니다. 미국이 이때 그래서 미국의 가장 격동기를 1960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우리 신문에 아버지가 신문 보고 읽죠. 왜 하나님 총기 사건을 멈추게 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 지금 누구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도 모르세요? 기도 없앴죠? 성경 공부 없앴어요, 지금요. 그때 1965년도에 다 없었어요. 진화론 가르쳐요.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 진화론을 사람한테 적용시키려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동상주의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마찬가지, 스펜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자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 이 진화론은 성적인 거가 개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수가 많아야지 어떻게 살아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적인 거하고 진화론은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생육하라고 다른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적 충동, 리비도라고 그랬죠. 이게 지배된다. 성적 충동이 1차적인 동기 맞아요. 진화론은 이게 있어요. 성적 충동이 1차적인 동기여야 돼요. 모든 것의 존재 이유다. 자, 이거를 이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은 지식인은 없다 그랬죠. 자, 성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증가하나 보세요. 여지 없어요. 60년대 초입니다. 강간체포? 우리 미성년자한테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발생하나 보세요. 1960년대 초입니다. 자, 이제 당연히 미혼자 출산이 있었겠죠. 이전에 미혼자 출산이 없었던 게 아니 있었죠, 다.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역시 1960년대 초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미국의 고등학생 중에 47%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반이. 15%가 4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조사, 서베이 하기 전에 3개월 안에 3분의 1이 성관계를 한번 가졌다 그랬습니다. 한국 만만치 않아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 아내랑 같이 이 아마존 프라임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정말 우리 애들하고 같이 볼 수가 있을까 싶은 정도예요. 낙태 문제. 한국에 이제 낙태법 통과됐죠. 미국은 낙태법 통과됐다가 73년도에 텍사스에서 거부됐다가 다시 통과됐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낙태 미국에 없었어요. 여기 벌써 out of maybe 그래프잖아요. 여기 밖에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이냐? 1960년도 말입니다. 이걸 배웠던 학생들이 애를 임신하면서부터 낙태가 시작이 돼요. 오늘날 1년에 평균 130만 명씩 낙태됩니다. 1913년도에 그 로앤 웨이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때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 태아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버렸어요.
낙태를 합법화시켜 버린 겁니다. 끔찍하죠. 자, 더군다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해켈의 발생 방법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엄마 뱃속에 있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근데 사람이 아닌가요? 엄마 뱃속 우리 배아를 보면 3주 됐을 때 신경세포, 신경섬유, 심장막동하고 4주 됐을 때 다리, 팔, 손, 귀 형성되고 머리 부분이 성장하고 5주 됐을 때 초기 눈, 코, 입 발달하고 초기 뇌 형성되고 6주 됐을 때 얼굴 부분과 손발 모양 구분되고 7주 되면 분당 140에 150에 십병막동하고 발가락 생성되고 그다음에 척추가 뚜렷합니다. 8주 되면 손이 발달하고 이후부터 태아라고 부르는데 이 태아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배아하고 태아는 차이가 없어요. 3개월 이전에는 배아, 그 이후는 태아라 그러는데 이 용어는 틀린 용어입니다. 둘 다 태아입니다. 9주 됐을 때 두개골이 형성되고 두개골의 V자 모양 혈관이 발달되고 10주 됐을 때 눈 아래 얼굴 형태 뚜렷하고 눈꺼풀 일부가 닫히고 11주 됐을 때 손가락 발가락이 발달하고 손톱 형성, 태아가 양성화돼서 움직입니다. 12주 됐을 때 뼈 조직이 형성되어 사지로 움직입니다. 심장박동 소리가 확인되고 성결 구분되고 소변 배출하고 이후부터 웃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읽었냐 하면 읽어야 돼요.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게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이게 12주 됐을 때 우리 모양입니다. 사람일까요? 아닌가요?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아가 아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거는 없었던 일인가요? 과연 얼마나 기억하세요? 살면서.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여지없어요. 주께서 나의 모태사나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질 때부터, 만났을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다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자, 이제 낙태법이 통과됐어요. 미국에, 유럽에 다 통과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 유아 사례라는 게 있어요. 자, 이들은 이제 멋있는 말에서 after birth abortion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인펜트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사례입니다. 자, 이제 이 낙태 후, 그러니까 태어나서 맞아 죽이는 것들을 법으로 합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그 작업이 일어나요. 만약에 자보세요. 이제 읽는 거 읽어드리겠는데 만약 낙태가 합법이면은 낙태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읽어드린 걸 노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살해하는 거. 왜? 두 가지 때문에 낙태를 해도 된다 그래요. 낙태 보통 한다. 첫 번째, 여성의 권리. 두 번째, 애를 위해서. 장애인일 경우. 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낙태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허디라는 사람은 이스 데이비스 교수인데 말이에요. 유아 사례는 진화 과정 중에 우리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모성 본능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어떨 땐 애기 죽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누구를 쳐다보내 보세요. 암컷 동물이 자신의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될 때면 그 엄마들은 낙태를 시키고 버리고 심지어 자식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리 오른쪽에 그분 얼굴인데 너무 인자하게 생겼죠. 자,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싱어. 이 사람 볼까요? 이 사람은 오픈 토킹을 해요. 네. 신생아는 인격의 본질적인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신생아는 실제적 사람이 아니다. 잠재적 사람이다. 아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 결여되어 있다.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지 않다. 윤리적으로 장애아를 죽이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것과 같지 않다. 아니, 그럼 왜 장애인 주차장을 그렇게 잘 해놔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아기가 기대만큼 건강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모는 28일 등 기간 내 안락식 수 있어야 한다. 28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치 때 이 법이 있었어요. 그땐 4년이라 그랬어요. 4년 안에 부모가 죽일 수 있다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이 사람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인데 메디컬 닥터라고 알고 있는데 출생 후 낙태는 신생아가 장애인이 아니라도 모든 경우에 허용해야 된다.
부모의 권리로. 여성의 권리, 부모의 권리. 다운증후군 환자 64%만 출산 전 검사에서 진단 가능하므로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산 후 장애인으로 판명된 경우 부모가 아이를 죽일 수 있어야 한다. 더 분명하잖아요. 많은 사회주의 국가는 출생 후 죽이는 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한다. 맞아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는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특별히 공산주의는 출생 후 낙태 다 합니다. 벨기에 의사들한테 2020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94%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출산 후 낙태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 풀어줬더니 말이야, 나머지 다 풀어요. 진화론 풀어줬더니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요. 내 영상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지없어요. 너를 지며 너를 못해서 조성했다 그랬어요. 엄마 뱃속 때부터 우리 하나님 형상이에요.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지없어요. 과연 여러분 어디서부터 사람이고 어디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 성경 어디를 뒤져봐서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권리를 줬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강간해가지고 난 애를 어떡하냐. 그 아픔은 저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모를 만큼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어떤 데서도 부모가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리 준 건 없어요. 낙태했을 때 어려움들도 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 이제 출산이 쭉 이렇게 이러는데 미성년자 낙태 2배입니다. 출산보다. 캘리포니아에서 뭐라 그랬죠? 텍사스에서 낙태법 금지시켰더니 우리한테 와서 낙태하라고. 진짜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지만 정말 떠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성경 분명히 써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배야 태야 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배에서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죠. 그분의 형상이고 그분에게로 온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과연 깨달아 하려고 하는 진화론 이 배아를 뭐라고 볼까요? 분명히 성경으로 봐야 되죠. 우리는 낙태 지금 여기 이렇게 만화가 있는데 미국에 여태까지 낙태로 죽은 사람이 6천만이면 6천만이 다 돼요. 나치나 스탈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에 거의 10배입니다. 이게 얼마야? 10배가 아니라? 유태인 사망자 10배예요. 600만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치가 유태인 죽인 거는 굉장히 비판해. 미국에서. 근데 자기네가 낙태한 걸 비판 안 해.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누가 단죄를 받아야 될까요? 더 큰 단죄. 나치일까요? 아니면 미국인일까요? 부모한테 어떤 권리를 안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낙태하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예수 속으로 피로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면 안 되지. 결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화론적으로 결혼은 뭐라 그럴까요? 살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만났다. 성경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아담은 혼자 있었어도 몰랐어요. 필요는 누가? 하나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짓기 전에 낫 것은 딱 한 번 나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낫 것입니다. 이거는 배드가 아니에요. 아직 뭐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very good, 이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미국의 이혼, 옛날도 있었죠, 당연히.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여지 없습니다. 학교에서 결혼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진화론적으로 가르치겠지. 살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났.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네, 어쨌든 한부모 가정, 지금 인구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미국에. 동거가 지금 결혼의 2배입니다. 미국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있어요. 미국 친구들. 크리스천 아닌 친구들이죠. 자녀들,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동거만 하라 그런대요. 그렇게 부모가 벌써 이미 그렇게 가리키는 세대가 됐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동거만 하라고. 자, 이거 이제 동성애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동성애 토픽 자체가 이게 80분이거든요. 근데 과연 증인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할까요? 증인과 함께 분명히 지금 읽은 대로죠. 우리가 동성애는 암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처음엔. 진화되는 과정에 암수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성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 영어로는 from the beginning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예수님이 이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인용을 하시는데 구약에서 인용한 예수님의 인용구 중에 가장 완벽한 인용구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창세 때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이 진화론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된 것이 과학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대단한 거죠. 지금 미국에는 10개명 공립학교에 다 떨어졌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죠. 더 먼저 진화론을 받아들였으니까 캐나다가. 그러니까 캐나다가 먼저 받아들여요. 항상 모든 거를. 진화론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나머지 동성애라는 거 다 먼저 받아들입니다. 순서가. 항상 그 순서 따라가는데 왼쪽, 오른쪽만 제가 읽으면 이게 붙어 있을 때랑 안 붙어 있을 때는 너무 달라요, 미국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미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 5개입니다. 다른 거 있나 보세요. 없어요. 물론 그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게 먼저죠.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은 벌써 지금 대학생들은 구원이란 말, 은혜란 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세요? 그거 몰라요. 개념이 없어서 벌써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했으면 틀림없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제가 60년도부터 제가 자를 다 휘어버렸거든요. 왜냐면 스탠다드를 다 휘어버린 겁니다. 없어요, 스탠다드가. 기준이 없어요. 마리화나 1962년도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죠. 12학년 4%가 마리화나를 한 번 이상 해봤다 그랬습니다. 82년에 59%인데 지금 82%입니다. 한 번 이상 해본 사람들이. 자, 캘리포니아는 지금 마리화나 합법화됐어요.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리화나 안 피고 사는 거예요. 캐나다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 밴쿠버 갔을 때 캐나다 합법화됐어요. 합법화됐죠. 이전에. 먼저 합법화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벌써. 네, 맞습니다. 항상 캘리포니아가 먼저 합법화돼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먼저 받아들여요. 성경을 먼저 떠나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SAT 시험, 수능 시험 관심 많죠? SAT 총점을 보면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6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떨어집니다. 자, 이때부터 학생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가르쳐요. 경쟁에서 이겨라.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정말 골칫거리가 뭐냐?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경쟁하기 싫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고. 네. 지금 SAT 시험 다시 올라갔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문제를 스탠다드가 있었는데 이때는 스탠다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애들한테 맞춰요. 쉽게 내요. 그럼 또 떨어지죠? 그럼 다 올라가기 전에 또 떨어지죠? 다시 쉽게. 제가 대학교 우리 교수 생활할 때 이 수학시험 수학 능력을 보면서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겁니다. 성경. 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직까지 미국 교과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유인원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른 살아있는 영장력 지내왔다는 것이다. 이거 배워요. 당신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라. 5개 유연한 손가락이 있다. 5개 유연한 손가락이 있는 동물을 영장류라 한다. 원숭이 및 인간은 영장류의 예이다.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작고 곤충을 먹었던 설치류, 쥐 같은 거요. 포유류에서 진화한 것 같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창조과학자가 3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과학적으로 사실인가? 진화론 사실 아니죠? 중간 단계 없죠? 종류끼리 교배되죠? 두 번째, 성경에 써 있는가? 성경이 종류대로라 그랬고 하나님 형상이라 그랬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열매가 어떤가?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와 지켜 불에 던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만 봐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3가지. 이걸 우리가 3S라 그래요. Science, Scripture, and Society. 3S를 점검하거든요. 진화론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미국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아이고, 네. 하나 빠졌네. 중요한 게 이것도 미국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1950년도 말입니다. 그래프 제가 내일 모레 보여드릴게요. 여지없이 지금 40대 이하가 어떤 통계는 5%예요. 40대 이하가. 지금 진화론적 교육 박물관 미디어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형상이라고 가르쳐줘도 원숭이 형상으로 바뀌어나가는 거 보세요. 교과서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의 생각인 거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 YM 토론토 오신 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원숭이 형상으로 세상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러분 만나고 여기 오므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여기 이제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왼쪽 성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요. 사람이 진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낙태할 때 이들이 그게 옳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정의롭다 그런다니까요. 동성애 그게 정의롭다 그래요.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그게 정의라 그랬어요. 무자비한 자본주의 똑같아요. 저기 사람이 진리를 결정하죠. 거기서 나온 거 뭐죠? 낙태, 가정파괴, 동성애, 성적타락, 학원폭력, 자살. 자살의 순서도 여러분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간 순서인 거 아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은 1973년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싹 들어갔거든요. 문제죠. 프로블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우리의 터는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이들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풍선 터뜨리죠. 풍선 터뜨려야죠. 그렇지만 여기 풍선 또 부는 거 아니세요? 우리 여러분, 근데 이들은 계속 어딜 공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성경. 성경 틀렸다. 교과서가 그러잖아요. 근데 솔루션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풍선도 터뜨려야 되지만 반드시 사람이 만든 진리, 진화론, 사람에서 나온 생각이 왜 틀렸는지 과학적, 성경적, 사회적, 개인사회적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일컬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자한테 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돼야죠.